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오늘 보면 17절부터 쭉 4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내용이 길고 이래서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 야곱이 지난주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랬죠. 라반과 그 아들들의 자기를 대하는 안색을 보니까 그 얼굴빛 안색이 옛날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다. 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듣고는 내가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죠. 너는 네 고향, 네 조상들의 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두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서도 막 그 분노를 막 나타내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야곱이 19절에 보면 이래 나와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래요.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반이 이때 당시에 목축을 하면서 양들을 틀을 깎는데 이거는 아주 큰 집안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그 가족들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얻게 됐던 점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모든 짐승들 양떼 염소떼를 다 데리고 이제 가만히 몰래 말하자면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양털 깎을 때 도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야곱이 직접 대답을 해요. 31절에 말합니다. 네가 어째서 이제 네 아버지 집으로 사모해서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면서 라반이 막 책망을 하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내를 뺏길까봐. 그리고 외삼촌의 그 어떤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한 20여 년간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분명히 그냥 순순히 내보내줄 뿐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고사하고 또 잡혀서 일하게 될까봐, 아내들도 빼앗기고 또 붙잡혀서 또 일을 하게 될까봐, 또 이용당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길르앗산으로 도망갔다 이러는데 이 소식이 3일 만에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22절에 나오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소식을 알고 나흘 길을 7일 길을 쫓아갔다 그러죠.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났다. 길르앗까지 갔다는 것은 키로수로 치면 한 56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이 양떼, 소떼 이들 몰고 집안 가족들을 다 데리고 3일 길, 7일 만에 길르앗까지 갔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갔다는 겁니다. 혼자 가도 그렇게 힘든데 그 많은 짐승들을 몰고 이렇게 멀리까지 갔다. 과연 그럴 수 있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거리를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심초사 그냥 도망치듯이 갔는지 쉴 새 없이 갔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라반이 이제 22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는,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맹추격을 해서 간 거죠. 왜 그러냐? 쉽게 말하면은 군대를 이끌고 간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추격해가지고 7일 길을 달려간 겁니다. 너무나도 출애굽 때와 비슷한 거예요. 출애굽 때 보면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그 밤에,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의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나가라 이래가지고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니 가만 보니까 이 바로가 또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 외삼촌 집을 빠져나왔는데 불구하고 라반이 지금 쫓아온 이유가 뭡니까? 맹추격을 해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쫓아오는데 19절에 보면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랬어요. 드라빔 그거 찾기 위해서. 드라빔이 뭐냐? 요거는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빔 이거 찾으려고 말하자면 가정의 수호신 같은 그런 개념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야곱이 이 드라빔을 훔쳐갔다 그렇게 여기고 맹추격을 해가지고 지금 7일 길을 달려간 겁니다.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이런 고난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요, 갑자기 제가 또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빌립보 1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 이 땅에서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언약을 가장 확실히 각인시키는 시간이었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베델의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까지 주셨던 하나님이셔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라는 걸 알고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고나고 쓰러져서 돌베개로 잠을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것을 체험했던 야곱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아니,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우리 또 생각이 버뜩 돌아가기를, 내가 뭐 잘못해가 이카노? 이런 생각을 또 돌아가기가 쉬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야, 이놈 자식아, 이래가 우리를 고생으로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잘 지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행정을 배우고, 가정 경제를 살림을 배우고,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또 누명 뒤집어 쓰고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고, 이 왕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정책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 바로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바로왕 밑에서 전 애굽도를 다스리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았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쳐요, 왕궁에서. 도망가는데 또 시므이라는 자가 쫓아와가지고 피 흘린 이 깡패 같은 놈아 하면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얼마나 참 이 힘든 시간입니까? 왜 이런 시간을 다윗이 만나야 됩니까? 그 시간이 진짜 다윗의 신복들, 충성된 신하들을 걸러내는 시간들이에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신하들이 누군지 전부 다 정리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시간들이 바로 다윗이 맨발로 도망다니면서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고, 그 앞에는 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굴로 들로 계속 도망다녔던 그 시간에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으로서의 그 그릇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전과 함께 언약궤를 모셔놓을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것을 전부 준비할 수 있었던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갔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라 그러면은 성경에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떠오르죠. 욥.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부자였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 10명이 죽고, 자기 몸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던지. 하나님 왜 그 고난을 욥에게 주십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욥을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살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주신 복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욥을 참소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 해봐라.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 건들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랬더니 막 욥에게 하루아침에 그런 막 재앙 같은 그런 고난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내가 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귀로 들었으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기 끝부분에 가면요, 배로 축복하십니다. 재산, 가정, 자기 건강 전부 다 회복시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자기가 고생한 걸 쭉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강도를 만나고 49대나 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죽을 위기를 만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사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다리 쭉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어요? 바울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바울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엄청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릇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 필요할 때 그렇게 그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라반이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내가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24절에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29절에도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그래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하나님을 아시고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은 밝히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버벅거리고 떠듬거리는 말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요, 외삼촌이 자기를 죽일까 막 말하자면 두려워 들들 떠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 의의가, 그러니까 이 외삼촌은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를 갈면서 지금 막 쫓아온 거죠, 말하자면. 그랬는데 그 신을 네가 가져갔지 않냐. 만약에 누구든지 그 신을 가져갔다면은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야곱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져갔으니까. 이때만 해도 야곱은 라헬이 드라빈을 가져간 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요, 자기의 의로 라반에게서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그러니까 다 뒤져봐도 없거든. 실제로는 라헬이 감췄잖아요. 없으니까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을 막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 뒤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36절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시라고.
막 그냥 라반을 책망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요, 자기의 의로 라반에게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라반의 집을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것은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 축복한다 그랬습니까?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야곱에게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니까. 그 야곱을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그 전환점은 복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합니까?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야곱은 자기의 의 때문에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깨끗합니다. 그걸 이제 외삼촌한테 막 주장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내 신을 네가 어찌해서 도둑질을 했느냐 이랬는데 드라빔 절도 사건.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드라빔이 뭐냐?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나무나 은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수호신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드라빔이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드라빔.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은 인감도장과 같은 거예요. 인감도장과 같은. 이거를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가지고 훔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제 야곱이 훔쳐갔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맹추기에서 쫓아오는데 이 드라빔은 가문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이 드라빔 가진 자가 가문의 말하자면 수장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권위가 이 드라빔 가진 사람이 장자의 권위를 딱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재산권과 함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 이곳에서 그동안 내가 평생을 다 모아놓은 그것 양떼, 소떼 모든 재산들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라반이었고 그것을 나중에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라헬이었다니까요. 그의 아버지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은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라반이요 생을 걸고 죽이기가 쫓아온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그의 소유 양떼, 소떼 모든 재산들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맹추격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불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 물질 이거 얻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요즘 뉴스에 또 보니까 어떤 아주 젊은 그것도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물에 빠뜨려서 죽이고 보험금 8억을 타려고 몇 번을 시도해가 결국 죽인 거예요. 그것도 내연남하고.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막 떠들썩한 뉴스가 됐어요 지금. 내연남을 사랑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남편을 죽이는 날짜 그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 시한 그 날짜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에 빠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뭐 뉴스에 나오고 지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돈 그거 조금 얻기 위해서 남편도 아내고 뭐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무서운 세상이 어떻게 보면요. 이 라반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평생을 들여가지고 모아놓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현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탁 만나니까 야곱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속이고 26절에 말하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막 이제 야곱을 책망을 하는 거죠. 네가 가겠다고 내한테 이야기하면은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과연 라반이 이렇게 할 사람입니까? 야곱이 봤을 때 라반이 절대로 이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네 가겠다 하면 내가 막 잔치를 열어주고 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렇게 보낼 건데 어째서 네가 이렇게 가만히 도망하고자 이렇게 속이고 도망했냐는 식으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기 신이죠. 어째서 그걸 훔쳐갔느냐. 아니 무슨 신이 무슨 자기를 지키고 수호신이 도둑질 당하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예? 훔쳐가면 뭐 제일 훔쳐감을 당할 수 있는 그게 무슨 신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은지. 그게 진짜 신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상 숭배하는 자 그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도 곧 우상이다 이랬어요. 이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탐심, 그 물질에 대한 그 탐심,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너무 아버지 모습과 똑같아요. 육신 우선, 영적으로 무감각한 라헬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32절에 보면은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2절 후반부에 그래 말하죠. 34절에 보면요. 이제 라반이 들어가가 야곱의 장막에 막 집안에 구석구석 다 뒤집니다. 드라빔 찾기 위해서. 근데 34절에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낙타 안장 밑에 딱 넣어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마침 제가 오늘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뭡니까 그 마술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거 하는 날이라서 아버지 제대로 제가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낙타 위에 딱 앉아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완전히 깜짝까지 다 속여버린 거죠. 몸은 빠져나왔으나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드라빔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 드라빔을 내놓으면 아버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니까요. 사위에게 있어도 그 사위도 마땅히 주게 돼 있는 거랍니다. 이 라헬이 그걸 안 거죠. 몸은 빠져나와 있는데 여전히 물질에 노예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의 상태인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지 않냐.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 몸은 나왔지만은 여전히 노예 상태예요. 라헬도 꼭 그와 같은 모습. 출애굽한 1세대들의 모습이에요. 머리는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라반처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들과의 이 주도권 싸움에서 라헬은 아들을 가장 늦게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라,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드라빔 이거 가져야 되는데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직 드라빔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직 우상 숭배에 여기 완전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들의 지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런 우상의 모습으로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이 라헬 모습, 라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같다고 봐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 여정의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결국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만약에 이 라헬이 살아있고 그런 신앙에 영향을 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드라빔, 오직 돈, 여기에 라헬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요셉에게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불러가 버리는 겁니다. 동생 므낫세를 낳을 때 그만 동생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오늘 야곱이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이랬어요.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한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에 안 빠져 죽은 것을 응답이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이 응답으로 얘기했어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그걸 먹은 것이 응답이라 얘기했어요. 그 응답으로 이긴 사람들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 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참 육신적인 걸 응답으로 여겼던 사람들, 물질을 응답으로 여긴 사람들,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드라빔을 그들의 힘으로 삼은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드라빔을 붙잡고 사는 모습들,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 그게 힘이라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드라빔이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드라빔이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드라빔이 필요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까? 예배와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와 훈련.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드라빔을 제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현장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드라빔을 제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내겐 어떤 드라빔이 있는가? 내게 저런 드라빔이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저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은 그래 합니다.
그래 놓고 사사기에 넘어가면은 전부 우상이 다 빠져버려요. 전부 우상이 빠져버려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또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속국으로 끌려가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죠. 그 속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이 복음 가진 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하셔요? 우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꺾어버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현장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나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 이상 없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나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상 시대에 그들 앞에서 전 세계 앞에 우상은 참 신이 아님을 하나님은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들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고 증거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증인들 되시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역들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준 다른 것 틀린 것 또 완전히 희미하게 섞어 놓아버린 이러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 속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우상으로 점칠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이러한 드라빔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